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리고 그런 생각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에게 돌아올 세상적인 복을 기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경건 생활의 목적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고 더 좋고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데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뇌가복음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죠. 왜?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물론 우리 모두 이런 신앙생활에서 예외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은 죄로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하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덧붙였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죠. 이것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온전히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죠. 이런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만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따라서 성도란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거하고 사랑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결국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요구이기보다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로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묻는 의도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즉 사도 요한의 의도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삶을 사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조건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에서의 사랑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분을 직접적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형제 사랑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에게만 가능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형제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형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낯섦을 증거하는 증거물인 거죠. 사도 요한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죠.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직접 받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봤냐고 물어보잖아요. 보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고 조롱하기도 하죠.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해도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으로 인해 알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사귐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바로 이것이 12절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 확실한 것을 알기 원해요. 그리고 외부적인 어떤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확실한 것을 얻고 싶어 하기도 하죠. 하다못해 기도에서 감기라도 낫는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랬어요. 방언을 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도마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딘지, 거처가 어딘지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주님이 가신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는 예수님을 안 것이 아버지를 안 것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가장 확실한 것은 뭐예요? 직접 보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확실한 것은 너희들 앞에 있는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따로 목격하고 체험해야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가장 확실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도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두라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말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모든 마음을 두고 살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신앙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능력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도마도 만나고서 도마가 신앙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와 사랑과 의와 행하심에 두어야지 자신의 체험과
상식, 행함이 신앙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의 근거로 자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갖다가 정확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를 형제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형제 사랑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성령이 오심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를 행위와 연결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부지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털어서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하지만 성도는 특정한 죄를 범하지 않고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성도를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람, 즉 용서로 그 마음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에게 어떤 굉장히 손해를 입혔다든지 어려움을 주었다든지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쉽게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용서가 못해요. 우리 마음 가지고서는. 그런데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게 되면 용서가 돼요. 네, 용서가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면 용서가 돼요. 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사랑이기에 사랑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타인과 자신을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교회가 성도들의 행함을 기준으로 신앙이 많고 적고를 구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 구별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용서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곧 성령이 함께한 모습이 될 수 없는 거죠. 성도는 교회가 요구하는 특정한 행위를 준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한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행동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심으로 나타나고 증거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언급하는 그는 성령을 의미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지식과 기준 등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기준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규정을 내리시죠.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기준으로 죄와 의와 심판을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이 내 생각에는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이건 죄인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심판을 받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바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그런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를 아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교회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으로 용서받는 자신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이 함께 하신 증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죄인인데. 그리고 그런 죄인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임을 깨닫게 된다면, 주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감사밖에 더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이런 성도에게서만 주님의 용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랑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성도의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열심이 있다면 그 열심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에 머물러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왜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병 고침을 보고 나가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복을 기대하면서 나가죠. 그러나 성령이 함께한 성도는 용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고 찾는 거예요. 아직 못 찾았으니 찾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의미하는 거죠. 온 마음을 주님께 두고 사는 그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걱정, 의심 많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용서와 은혜만 바라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